시편 8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적어도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찬양의 그리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적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 빠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속은 안 들여다보고 겉만 만진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3000년 전에 노래하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놀랍게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 궁극적으로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그것을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공유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고 다시 오셔서 정말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 물론 과정에 재림과 심판과 결혼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시편 8편에는 재림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결혼이라는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부분은 6절 말씀이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그러한 다윗 시절에서 보면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우리도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 먼 시간 속에 있는 그 먼 시간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할 때 구약의 이 메시지가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돼야 하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많은 신학적 논쟁과 정말 성경 꽤나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난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고 정말 신학적 논쟁도 아니고 해석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런 논란이 된 말씀 규절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가 누굴까요? 여기 그가 인자죠. 인자.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냥 통칭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 이 부분은 뒤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언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요 귀절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을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성경 자체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쓰여진 내용들 모든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면 똑같은 시편 8편 5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상당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본질과 너무 동떨어진 논쟁이다. 시편 8편의 내용,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한 노래입니다.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읊은, 선포한 그런 찬송입니다. 예언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자연계에 만들어진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 3절 말씀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무엇,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8편에서는 정확히 발견 못하지만은 다른 성경들, 특히 이사야서 3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사야서 35장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전달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각자 개인으로 따지면 사막과 광야, 정말 아주 삭막한, 정말 죽어있는 땅이, 거기에 샘이 솟고 그리고 생물이 자라납니다. 그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데 꽃이 피어나요. 그것이 뭘까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그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한 예언입니다. 뭐 거의 찬송시 같죠. 이사야서 35장 전체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뭐를 통해서? 이사야서 35장에 지칭하는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 광야와 사막같이 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노래한, 그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사야는 62장에 가면은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이죠. 뭐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포로가 귀환이 되고 다시 샘이 솟는, 꽃이 피는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회복된 예루살렘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쁨이고 4절 말씀에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뷰라라 하리라. 뷰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신부죠. 그러니까 5절에 가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곧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가면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너를 취한 것 같다. 성을 이루고 있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시에서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발견하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결혼식을 거쳐서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는,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보는구나.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취되는 장면을 다윗은 3000년 전에 시편 8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논쟁에 빠져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충만한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온 땅에.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나 온 지구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아름다운 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보고 미리 보는 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되는데, 논쟁, 하나님보다 못한 게 맞느냐? 천사보다 못한 게 맞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불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못하게 오셨어요. 5절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지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원문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보다 못하게로 번역된 거는 최초로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70인 장로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왜 엘로힘을 갖다가 천사로 번역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신 게 맞느냐,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이 맞느냐 논쟁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 당시에까지 유대의 그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전 문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애들은 일화죠. 성경을 필사하는데 인쇄술이 없었으니까요. 똑같이 필사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필사하는 걸 멈추고 가서 물로 손을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를 쓰고 쭉 쓰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밖에 나가서 손을 씻고 여호와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고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바꿀 때 감히 우리가 이 인자에 대해서 인자가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메시아 도래의 사상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니까요. 이게 쓰여진 게 잘 모르지만은 인자를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쓰는 것을 이게 불경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히 사람을 하나님하고 비교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 영적 존재인 천사로 쓰는 게 합당하다. 이게 천사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 이 구약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 구약 성경 원문을 적용한 게 아니고 헬라어 번역본을 적용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만큼 낮춰서 오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발을 씌우시며. 그래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 영의 몸을 입고 또 육의 몸을 입고도 변화할 수 있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도 그렇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편 8편 5절의 말씀도 그건 원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도 사도 바울은 헬라어 번역본을 적용했지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충분하다.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참 본말이 전도돼서 시편 8편이나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다윗 그 예언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이사야서 35장과 6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 그리고 계시록 21장 적어도 1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습, 신부로 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완성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자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존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 돼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 또는 너무나도 곁가지 같은 말씀들에 빠져가지고 숲이나 산은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붙들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땅에 적어도 우리가 경험할 모든 나타날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로 이루어질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영광을 공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